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누구든지 뭐 마지막쯤 되면은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뭐 잘 살았나, 안타까운 건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탐욕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뭔가 하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선지자나 무슨 누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즘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새 우리의 일상의 윤리와 도덕 속에,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면 부끄러움은 아예 내팽개치고 살고 있지 않나요? 부끄러워하면, 사람이 돈 버는데 부끄러워하면 돈을 못 법니다. 그죠? 돈 버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 돈을 벌어요? 아니면 안면을, 부끄러움을 덮어 쓰고 살아야 돼? 사람이 진실하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덮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작은 소리로 할 텐데 우리 어머니 못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선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뻔뻔한 사람입니다. 뻔뻔하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잘 모른다는 거고,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포장해서 뻔뻔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인간으로 제가 이렇게 틀지어졌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시골에서는 우산이 없잖아요. 비가 오면 또 동생들이 여러 명이니까 우산이 하나 있어도 내 차지가 오질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산이 있어도 성한 우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동작이 빠른 친구가 우산을 들고 나가면 우산이 없으니까 비료포대가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그걸 이렇게 뚝 자르면은 이렇게 삿갓처럼 되잖아요. 비료포대를 쓰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갈 때 비가 오면 그렇게 하더라도 가지만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비가 오면, 그때는 비를 맞죠? 저는 비를 맞고 집에 돌아오면 돌아가신 부친한테 맞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를 때리시는가 하면, 남자가 주변 머리도 없이 비를 맞고 다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물으면, 아무나 누구 거라도 쓰고 오든지 무엇이라도 쓰고 와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무엇이라도 쓰든지 아무거라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구 속에는 저로 하여금 부끄럽다는 그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뻔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뻔뻔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뻔뻔함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가 하면 당당함으로 포장되어 있죠. 당당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남자는 당당해야지. 세상을 이기려면 당당해야지.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당당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에 성공하려면 당당해야지. 당당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다가, 어릴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먹는 게 부실하니까 보리밥 먹거나 국수 먹거나 옥수수밥 먹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배가 매우 고프잖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유별나게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집에 올 때는 대부분 다 허기져 옵니다. 막 이렇게 책보따리 내던지기 무섭게 배고파 밥 줘,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딱 집에 돌아오면서 배고파 이러면 맞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셔요? 아니, 머스마 새끼가 어디 가서 남의 김을 매주고서라도 한 숟가락 얻어먹고 오지, 아니면은 무슨 마당을 쓸어주고서라도 좀 배를 채우고 오지, 어떻게 배를 곪고 다니냐. 이건 여러분,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어떤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네? 당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면 뻔뻔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때는 뻔뻔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제 인격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은 눈치 못 채시지만은 때때로 여러분은 홍 목사님은 매사에 당당해, 아주 진취적이야, 적극적이야, 주저하지 않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를 해석하시지만은, 그러나 이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다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뻔뻔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허태수는 뻔뻔하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과 뻔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저에게 또 이 시대의 그 어떤 그 사회적 가르침이 부끄러움보다는 뻔뻔함 또는 당당함을 요구하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돈을 벌려면 여러분, 뻔뻔해야 돈을 법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들든지 말든지, 부끄러움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냥 뭉개버리고 뻔뻔해야 여러분 돈이 모여지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 다른 사람의 밥이 되지 다른 사람을 밥으로 삼지 못합니다. 뻔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위 말하면 소셜 오퍼레이션 시스템,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체제는 무엇인가 하면 탐욕,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여러분, 부끄러움보다는 무엇이 가장 유익한 윤리인가 하면은 뻔뻔함, 당당함이 옳은 윤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부끄러움을 좀 아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당하라, 당당하라, 당당하라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 당당의 여러분 그 내포가 뭔가 하면은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가 뻔뻔하지 않습니까? 5살 난 자기 딸을 죽여서 파묻고 4월 달에 파묻고 이 12월이 되어도 그 자녀의, 자기 죽은 자녀에 대하여서 아무런 자기 고백이 없는, 자기 표현이 없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아니면 그 부끄러움을 깔아뭉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그러면 네가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회복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당당함? 이건 좀 이 시간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준비됐나요? 부끄러워야 사람이다, 이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윤천근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고, 글항아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부끄러워야 사람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되려면 당당하고 뻔뻔해야 사람이 된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의 자식들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자식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아니면 뻔뻔해요. 뻔뻔합니다. 애들만 뻔뻔한 게 아닙니다. 어른도 뻔뻔합니다. 세상 사람은 더 뻔뻔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뻔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빤빤합니다. 저 부끄러워야 사람이라는 그 책 속에는 동양의 여러 경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놓고 있는데 거기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부끄러워야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름의 극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오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옳지 않음만 존재합니다. 한문 그 다음에 한문 좀 열어주세요. 부끄러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치라고 말합니다. 수자는 뭔가 하면 바칠수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치자는 뭔가 하면 부끄러울 치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라는 말 치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후한 무치 할 때도 무치죠. 무치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죠. 후한 무치 그죠? 수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염치가 없다 그럴 때도 여러분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염치, 무치, 그 다음에 수치 다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치자를 보면 부끄러울 치를 보면 귀 이변에 마음 심변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수요일에 여러분 성찰의 기도를 좀 하시자 그랬더니 아무도 귀담아 안 들으시는데 성찰할 게 아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진단하고 반성하는 치열한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 텔레비에서 나는 소리, 누가 하는 소리, 누가 한 말 이것들은 다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하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늘 지시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사람답게 산 사람들은 오름의 극치에 자기를 두고 산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살아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 자기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누가 가장 부끄러움을 잘 아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윤동주라는 시인이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러움을 아는 인격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제가 이 시를 여기 써놨더니 오늘 아침에 민 목사님이 제게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55년에 나왔던 윤동주의 첫 번째 시집입니다. 이게. 그런데 윤동주의 시에는 유독이 무슨 대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부끄럽다 하는 부끄러움의 고백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서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서시의 첫머리는 제가 짧으니까 첫머리고 끝머리고 다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게 있었나 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예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윤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쓰질 않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 속에 스치운다. 이게 여러분 서시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잎새에 흔들리는 바람도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윤동주의 이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시거나 여기 띄워놓을 수 있나요? 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 한 편이 또 윤동주의 시예요. 쭉 내려가면 이 윤동주라는 분이 여러분 일제의 그 압박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금년이 윤동주 여러분 탄생 100주년 기념이 되는, 지난번에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죠? 동주. 안 보셨죠? 좀 보세요. 커피 한 잔 좀 줄이고 짜장면 한 그릇 좀 빼고. 세상을 아는 길은 커피에 있지 않고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을 보는 눈은요, 여러분 이 미디어에 영화라든지 여러분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이 하여간 그런 건데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연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에 감옥에 gat혀 있으니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네. 참 이게 얼마나 멋지고 여러분 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윤동주는 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한가 하면은 자랑스럽다? 대견하다가 아니라 부끄럽다는 거야. 여러분하고 저는요, 남이 안 가진 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부끄러워, 아니면은 아주 가오서. 절 보세요. 여기 없어요. 남이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으면은 부끄러워, 아니면 가오가서. 가오라는 말이 뭔 말이지 이게? 하여간 폼 나잖아요. 근데 윤동주는 그게 부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 부끄러움과 하나는 이타적 부끄러움이에요. 이기적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기적 부끄러움은 내가 제 차를 타고 어디 갔더니 저하고 동기인 어떤 목사가 에쿠스를 타고 왔어. 그러면 갑자기 내 차가 자랑스러워져, 아니면 부끄러워져?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라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내 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동기 목사가 딱 왔는데 새 에쿠스를 말이지, 그것도 5500cc를 타고선 왔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뻔뻔해져, 아니면 부끄러워져? 아니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아니면 좀 쪽팔려? 이게 또 일종의 부끄러움인데, 이런 부끄러움은 탐욕의 뿌리를 둔 이기적인 부끄러움이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부끄러움도 소멸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부끄러움인가 하면 이기적 부끄러움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동주는 여러분 그 이기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윤동주의 부끄러움을 무슨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타적 부끄러움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시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이 격변기의 시대에 일제 밑에서 말이지 하나둘 다 죽어갔는데 난 아직도 무엇 때문에 왜 여기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다 죽고 나만 살아있으니까 자랑스럽다 아니면 부끄럽다. 다 타국 땅에 저 본국에서 말이지 고생하며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일본까지 유학 와갖고 말이지 그 대학 교수한테 강의를 듣는 게 아주 폼난다, 아주 당당하다 아니면은 부끄럽다? 여러분 이게 윤동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인격을 가진 대표적인 존재를 말하라면 윤동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시를 훨씬 넘어가는 윤동주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근사하지 않아요 이거? 에이 참, 여러분 진짜 이런 윤동주로는요 성함교회 나오는 오늘 이 시간에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지. 서시만 알았지 여러분. 그 서시가 가지고 있는 윤동주의 인격론을 들어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이건 좀 잘난 척이는데.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단에 한번 보세요. 이게 결정적으로 여기 가운데 턱 박혀 있어요. 시작. 여러분 시가 남들은 뭐 시를 쓰거나 말거나 사는 게 어렵거나 말거나 또랑창에 처박히거나 말거나 죽었거나 말거나 고생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쉬면 되고 나만 편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아니라도 저 바깥의 사람들로 치면은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어떻든지 나만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신 거 아니에요? 은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윤동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들은 살기도 어렵다는데 나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무슨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타적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서 시편 44편 15절은요 수치는 공개적이고 모욕적인 치욕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감정인데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부끄러움이 일어날 때에 자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39장 26절은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이타의 부끄러움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처럼 부끄러움을 덮고 깔아뭉개고 뻔뻔함으로 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소위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거기에 종속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오느라고 성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인간성의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다 팔아치우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는 명목 아래 사람들은 점점 뻔뻔해졌고 2개를 주면 3개를 달라고 그러고 4개를 주면 5개를 달라고 그러는 이 뻔뻔과 후한 무치의 인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속에 부끄러움의 인격이라고는 부끄러움의 윤리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래서 내가 부끄럽구나 여러분 매 순간 부끄러움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부끄러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들킬까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뻔뻔함으로 덮어버리고 말이죠. 자, 이제 좀 더 성서 이야기로 한다면 바울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사태에 대하여서 그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부끄럽게 여겼어요.
율법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자랑스러운 거야, 당당한 거야, 아니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걸 여러분 무슨 부끄러움이라 그러는가 하면 이기적인 부끄러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여러분 새로운 각성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진정한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매일매일 죽어도 항상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어떤 부끄러움인가 하면 이타의 부끄러움이에요. 이기적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타의 부끄러움으로 나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타의 부끄러움으로 나아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이기적 부끄러움이 아니고 어떤 부끄러움인가 하면 자랑할 만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회복하자는 것, 부끄러움을 뻔뻔함으로 여러분 치장해서 우리를 후한무치한 인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후한무치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데 여러분 일조하지 말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사회적 포지션과 상관없이 여러분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뻔뻔한 인간들이 누군가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뻔뻔한가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뻔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을 쓰러뜨리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아유 측은해라 말이지, 어떡하나 말이지,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뻔뻔하게 밟아야 돼? 뻔뻔하게 밟아야 돼.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뻔뻔함을요, 부끄러움을 깔아뭉개고 철판을 깐 이 뻔뻔함을 뭐라고 여러분 포장을 하는가 하면 당당함, 적극성, 진취성 이런 것으로 포장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정상적인 여러분 표현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에 자코메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각가 로댕 이후의 위대한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코메티의 작품이 주고 있는 그 어떤 메시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맡겨진 하늘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0살 살고 40살 살고 50살 살고 60살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와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늘이 우리에게 이것 좀 하라 주어진 임무가 없을까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새벽에 똥 놓고 이러다가 그냥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그러다 죽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코메티의 이야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임무를 생각해 보면 이 한 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뻔뻔해요? 아니면 당당해요? 아니면 많이 부끄러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일어날 때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뻔뻔함으로 나아가면 엎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면 뻔뻔하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뻔뻔하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금방 돌아가실 교우인데도 목사가 찾아가서 주님이 곧 살리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건 진짜
근데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 가면은 이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말밖에 없어. 뻔뻔한 놈들일수록 그 말을 더 잘해. 제가 볼 때는 탐욕이 많은 인간일수록 그 말을 더, 예?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달달한 말을 더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야, 그래도 옛날에는 말이죠, 수줍음과 부끄러움, 이게 여러분 그 우리 삶의 아주 인간의 그 격으로 등장했어요. 수줍어할 줄 알고. 근데 요즘에 뭐 수줍어하는 여인네가 어디 있으며 부끄러워하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때요? 다 뻔뻔하죠. 뭔가 아주 이 내면의 말이지, 무슨 기관단총 뭐 그다음에 바주카포 이런 거 아주 잔뜩 무장해서 말이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여러분들도 이제 음식점에 이제 가시지만은 음식점에 앉아 있어 보면 이제 대부분은 또 여자분들 들어오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소곳한 분이 별로 없더라고. 거기에 가다 한 8할 9할은 이 식당에 오면서 마치 이걸 내가 이 순간에 다 산 것처럼 아주 호령하면서 말이지, 방이 왜 이렇게 추워? 뭐 이런 식이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제 말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을 붉힐 줄 모르고 뻔뻔해지면 어떻게 진다? 벌을 받는다. 여기 나왔잖아요. 벌 받는다. 이렇게 거꾸러지겠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5페이지를 좀 열어주세요. 주보. 오늘 그 제주도에 있는 홍 선생님 가정만 오신 게 아니라 휴가예요? 홍 선생님? 아니 정효선 교우 휴가야? 휴가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휴가를 가고 제주도 사람은 일로 휴가를 오고. 효선 씨네 가족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또 최갑준 집사는 진짜 지난주에 봤었지 우리가? 아니 그렇게 친근하다고 10년 만에 봐도. 최갑준 그다음에 김경은 그 식구들이 와 계시네요. 김다식 권사님도 와 계시네요. 김경희 권사도. 잠깐 일어서 인사하시고 박수 치고 끝냅시다. 자, 5페이지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줄, 오늘 이 시대의,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안 읽으시려면 내가 그냥 읽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너무 뻔뻔한 기독교가 되었고 뻔뻔한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뻔뻔한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교인들보다는 목사가 더 뻔뻔한 놈들이 많아. 저를 비롯하여.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아예 뻔뻔한 인격을 가지고선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 뻔뻔함이 오늘날 뭐로 혼용이 되는가 하면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으로 또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기도 해요.
뻔뻔할수록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뻔뻔한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갖고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이제 드디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뻔뻔하게 목사는 거룩한 성직자라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이런 교회와 기독교를 지탄합니다. 예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이 외에도 수만 가지나 됩니다. 이런 부끄러움의 자리에는 회개로 가든지 뻔뻔함으로 가든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미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뻔뻔한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교회가 예수처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와는 반대의 삶을 살도록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의 연동과 삶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만이 권력과 세상의 뻔뻔함을 심판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면 과연 누가 교인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 것이며 누가 교회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부끄러운 줄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이기적인 부끄러움에서 이타적 부끄러움으로 그 부끄러움의 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다른 집 가게는 잘 안 되고 우리 집 가게만 잘 되면 할렐루야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해봅시다. 다른 집 가게는 잘 되고 잘 안 되고 우리 집 가게만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해야 돼?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게 여러분 어떤 인격이었어요? 부끄러운 인격이었어요? 아니면 할렐루야의 인격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데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부유하게 잘 살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군. 그거 좋아요. 그러나 인격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으로? 이타적인 부끄러움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만 쉽게 사네. 나만 잘 되네. 부끄러워라. 뻔뻔함으로 넘어가지 않게 단도리를 잘하고 새해를 살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뻔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또 뻔뻔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세상은 온통 후한무치하게 되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고 잘난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낯이 붉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당신 앞에 선 저희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내면의 그 이제 한낯을 들어서 당신 앞에 내보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부끄러움이 뻔뻔함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이기적인 부끄러움이 이타의 부끄러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삶,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와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